기도하며 참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죽었으나 다시 함께 산 자입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아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려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아멘.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네. 아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대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때 주님 날 먼저 알리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으십니다.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만족함. 비록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계획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입니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저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여도, 상식적인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여도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비상식이 상식이 될 수 있고, 모든 기이한 일들은 우리 삶의 평범한 기적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무명이어도, 비록 고난이어도, 내 몸이 약해도 우리는 부족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 부럽지 않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 충만함을 우리 예배에서 이 시간 더욱더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고 계심에 감사하며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실수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완전하지 못함을 인정합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런 실수를 인정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많은 축복을 누렸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 살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사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감사의 제목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아멘. 그 감사로 기쁨이 넘치는 봉사와 섬김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더운 날씨와 태풍과 장마 등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연재해로 인하여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함과 아멘. 영육 간의 강건함이 있게 하시옵고 아멘. 말씀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아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찬양과 예배를 돕고 섬기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아멘.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의 이 자리가 빈자리가 없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감사의 권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에스겔서 21장부터 27장까지 말씀 중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1절로 7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 에스겔서 21장 1절로 7절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번갈아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 알리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간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본문을 바꿔야 되나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이면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위로의 말씀이나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다 읽어봤듯이 21장부터 27장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소망의 말씀보단 심판. 와, 정말 읽고 묵상하고 또 읽는데 목사로서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줄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 이 말씀을 전하기를 기뻐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크신 사랑으로 붙드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칼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속담이 생각납니까?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배워야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한번 결심하면 포기하지 말고 뭔가라도 이뤄내야지 하는 의미를 담은 속담이죠. 여러분, 이러한 속담, 칼을 뺐으면 무라도 배워야지 하는 속담보다 더 자주 쓰이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어떤 성어입니까? 작심 3일. 정말 작정하고 결심했지만 3일을 못 넘긴다. 우리는 한번 칼을 빼었으면 무라도 잘라야지 하는 속담보다 작심 3일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은 어떤 주일입니까? 추수감사주일은 가을에 하고 맥주감사주일은 봄이 지나는 여름 초입에 하는데, 실제로 농사 짓는 부분보다는 오늘날은 상반기 동안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가 되었지요. 벌써 6월달까지 지나고 상반기가 다 지났어요. 이제 7월달부터 여름 시작하고 하반기가 들어섭니다. 올 2023년 여러분은 어떠한 계획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습니까? 그 계획과 꿈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꿈과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그 계획과 꿈이 아직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연초에 송구영신 지날 때에 내가 어떤 계획을 했었지? 하고 까먹고 지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받았던 말씀 카드, 그 말씀 카드의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또 말씀에 꼭 이제 집어넣고 암송하고 사모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신 있게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좋은 말씀이지.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어떠한 선언을 하셨습니까?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소망에 우리 연약함으로, 우리의 무지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수시로 넘어지고 잊어버리고 또 땅에 묻어버린 것처럼 묻고 지낼 수 있지만, 우리 말에는 신실함이 있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무너질지라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결단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사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께서 하반기 때도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에스겔서 21장 전체는요, 어떠한 주제로 유명하느냐? 칼의 노래라고도 이렇게 불려집니다. 칼의 노래, 칼의 노래. 이 칼의 노래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부분이 참 우울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칼의 노래에서 상반부지만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두 가지 내용으로 오늘 1절부터 7절 말씀을 사모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여호와의 칼, 여호와의 칼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에스겔 21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칼과 우리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오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요, 칼이란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하죠. 특별히 2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살펴보면 칼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자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칼의 의미,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내용을 살펴보면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심판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칼, 그래서 심판의 칼이 여호와의 칼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눈이 좋은 사람은 몇 번이나 이렇게 나왔는지 좀 금방 알아차릴 수 있겠지만 21장 이 한 장에서 무려 15번이나 칼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자주 또 구체적으로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고 긴급하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선언이 바로 그 반복적인 내용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임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21장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함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떠한 느낌을 갖게 됩니까? 어떠한 감정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읽혀집니까? 이 말씀이 뭐 그런가 보다, 좀 무서운 말씀이네. 사실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우리가 잘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 감정이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사실 인생으로 볼 때에 심판받았다 할 정도의 큰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 이거는 피해야 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람들한테 심판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단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다면 전혀 다른 느낌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심판이다, 전쟁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심판은요,
확실하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선포된 이후 5년 후에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완전히 무너지고 심판받는 내용이 역사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확실한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다 망가지고 다 무너지는 심판의 칼이 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너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열국 가운데 있는 심판을 바라봐라. 그 심판과 너희가 열의 상황이냐? 잘 유념해 봐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칼이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분명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칼로 누구를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심판할 때 제가 에스겔 또 지난 이사야 쭉 살펴보면서, 에레미야 살펴보면서 심판은 무엇과 연결된다고 했어요? 심판은 구원과 연결됐다고 했죠. 구원. 심판받는 대상자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심판받는 대상자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뽑아들었는데 그 대상이 누군가?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무서워요. 칼을 뽑았는데요, 이스라엘의 대적인 바벨론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암몬이나 이러한 족속을 향해서 심판의 칼을 뽑아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여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뽑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 상관없이 다 뽑아들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이죠.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무슨 말입니까? 칼집에서 뽑은 칼을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이르기를 다 심판하기까지 다시 꼽아놓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이 심판이 끝까지 임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결심이고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5절이죠.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이 심판하는 걸 보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칼을 빼셨구나, 큰일 났다, 하나님 정말 무섭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두려운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칼에 대해서 젊은 세대, 저부터 시작해서 근래 모든 세대는, 아주 어르신들 외에는 이 심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칼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칼이 칼집에서 뽑혀 나오면 심판이 끝날 때까지 다시 들어가지 않을 거야. 내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심판할 거야. 누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말씀이 오늘 너무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길 가다가 좀 우락부락하고 머리 짧은 사람이 아저씨가 따가지고 죽을래? 까불지 마! 그 말만 들어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또 뉴스에서 보면은 막 조폭들이 싸우는 장면을 보면 너무 무섭잖아요. 우리는 칼 하면은 보통 부엌에서 이제 음식을 할 때, 조리를 할 때 쓰거나 하지, 이런 칼은 그렇게 그래도 손 벨까봐 무서워하지만 사시미 칼 같은 거 있으면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 칼은 사시미 칼이 아니에요. 전쟁의 무기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잔인한 무기입니다. 이 심판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심판의 칼을 들리라. 이 칼은,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심판에서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또 내린 곳이 있죠. 한 성읍에 내렸을 때는 그 심판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불로 심판하신 거죠. 온 인류에게 심판이 임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대홍수의 심판으로 임했습니다. 아주 멸망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의 칼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심판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느 날 건강검진을 하러 갔어요. 뭐 아무 생각 없이 건강검진하고 난 괜찮겠지 했는데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철렁하죠.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내가 그동안 행했던 것, 또 앞으로 행할 모든 계획들이 무의미해지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판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의 칼을 뽑아들이면 정말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전쟁이 나서 질병으로 자연재해로 우리는 우리 생명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판과, 어떻게 보면 심판이죠, 이러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이 있죠. 어떤 심판입니까? 사람의 죽음으로, 전쟁으로, 기근으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결코 피하고 싶은 그러한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심판에서 피해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에서 북까지 하나님은 이 심판이 끝나기까지 쉬지 않고 분명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마음에서 지었던 모든 이 죄악조차도, 이 허물조차도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마치 파노라마처럼 쫙 재판장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방청객들 앞에서, 수많은 죄인들 앞에서 나의 죄가 낱낱이 고백되어지고, 할 수만 있으면 덮어놓고 싶었던 나의 허물들과 나의 생각들이 낱낱이 까발려지는 그러한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목이 우리의 죄들이 지나갈 때마다 사탄은 옆에서 이 사람은 유죄입니다. 이 사람은 유죄입니다. 이 사람은 유죄입니다.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지옥에 가야 됩니다. 계속 선언하는 사탄의 선언이 들려지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주 집요하게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들이 낱낱하게 고발되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고발 앞에서는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차별 없이 그대로 고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례가 없다는 것이죠. 요례가 없다. 남에서 북까지 하나님께서 다 쳐버리리라. 여러분, 이러한 심판을 여러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추수감사주일날, 맥주감사주일날 우리는 이 심판을 대할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하나님 심판 이기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모든 심판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믿는 우리도 심판의 칼날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칼날 앞에 서면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우리 앞에서 기억나도록, 생각나도록 다 고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인해서 심판받는 것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아서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예배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찬양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주일 성수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들도 11조를 했어요. 그들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심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정말 죄 중에 죄는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서 예배드렸으니까 나 할 끝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고집대로 살 거야. 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살 거야. 하나님 냅둬요. 나 할 일 했잖아요.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대상이에요. 이게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최초의 죄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리고 주변 사람 보니까 바알을 섬기네? 오, 재밌겠다.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네? 오, 좋겠네.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께 책임을 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드리고 내 나머지 삶은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계속 선포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이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계속 무엇을 강조합니까? 야, 너 그러면 다쳐. 너 그러면 심판받아. 너 그러면 큰일 나. 하나님은 이사야 때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했어요. 야, 그러면 안 돼. 에스겔은 이미 반파된 이스라엘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받은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마음에 감사하고 감동이 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으로 짓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죄 짓는 모든 것들, 이웃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주변에 대해서 원망했던 모든 나의 죄악들이 낱낱이 말씀을 보면서 고백되어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되는군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또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한마디로 에스겔에게 말하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소리내어 예언하라. 소리내어 예언하라. 이 소리내어 예언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소리내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타푸라는 이 단어를 쓰고요. 또 예언하다는 것은 나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냐? 둘 다 예언하다, 설교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한마디로 예언하고 예언하다라고 말해요. 예언하고 예언하다. 무엇을 예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칼이 지금 아직 뽑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칼이 이제 뽑힐 것인데 너는 예언하고 예언하라. 무슨 말입니까? 아직 뽑히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마음 뭐예요? 빨리빨리 지금이라도 가서 예언하고 예언하라. 하나님 말씀 심판이 임하기 전에 너는 예언하고 예언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간절함은 심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하고 예언하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거듭해서 우리가 1장부터 해서 21장까지 달려오고 또 27장까지 읽어봤잖아요. 왜 이렇게 반복하실까요? 심판 듣기 싫은데 왜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반복하실까요? 1번 잔소리다. 2번 심판은 진짜 긴박하게 임하게 된다. 3번 모르겠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2번이죠. 긴박하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일 설교 듣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예언하고 예언하라. 설교하고 설교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칼집에 있을 때에 빨리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늦기 전에 돌이켜라. 심판의 칼이 칼집에서 나오기 전에 돌이켜라. 심판의 칼이 칼집에서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심판의 칼, 이스라엘에게서는 이 심판의 칼이 바벨론이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심판의 칼이 무엇인가? 신학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심판의 칼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일까요? 많은 전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심판받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국전쟁이 있었죠.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 전쟁은 우리 민족이 지난날 지었던 모든 것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자 회개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 이 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쟁일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큰 질병일까요? 아니면 자연재해일까요? 아니면 경제가 갑자기 다른데 폭삭 망하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흔히 내가 오늘 다쳤어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오늘 주일 예배 안 드리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오늘 주일 예배 안 드려서 하나님께 혼난 거야. 심판받은 거야. 맞습니까? 그렇게 심판받으면 우리 중에 남을 사람 없어요. 그럼 이 심판의 칼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알아가는 것이 정확하겠죠.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 칼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이 있대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대요. 그럼 이 날선 검이 어떤 검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이 가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죠. 특별히 이제 오늘 이 12절 말씀에는 버가모 교회죠.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에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좌우에 날선 검이 있는데 이 검이 어떤 검이라는 거예요? 입의 검이라는, 입의 검. 입의 검이라는 게 뭡니까? 따라해봅시다. 말씀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검은 결국 뭐예요?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검.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이 뽑히기 전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그럼 회개의 대상은 누굴까요? 버가모 교회. 교회예요, 교회. 그럼 교회만 될까요?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에요? 우리 건물에 갑자기 비가 많이 새가지고 막 홍수가 났어요. 그럼 우리 교회 심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즉 교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뽑히기 전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의 검이 뽑히기 전에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을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가십니다. 한 주간 제가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까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저는 사랑의 노상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감동하시겠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한 반응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 지난주에도 그 말씀이고 이번 주에도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죠. 아, 오늘은 이 말씀이 은혜 받았어. 아, 이 말씀 좋아. 하지만 이 말씀 부담스러운데. 내가 임의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가 취사 선택한다는 것은 뭐예요? 회개치 않는다는 반증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 못 믿겠어요. 아, 내 마음의 중심에 이건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 말씀이 내 편에 서면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 말씀은 나에게서 안 되는 말씀이야,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이 말씀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기 이 집사님, 저기 조 집사님, 저기 최 집사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야.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요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에게 요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회개하라. 할렐루야. 회개가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따라 회개할 때에 그것이 소망의 문을 여는 열쇠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색깔, 검은색의 이 어두움이 계속 차오르면 하나님은 그 결과로 내가 너와 대적하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한국교회가 많이 약해진 이유가 뭡니까? 위로받기 원하고, 또 내가 새 힘 받기 원하고, 내가 뭔가 좀 그래도 이득이 되기 원하고, 사는데 좀 뭔가 지혜를 얻기 원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많이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사탕 먹고 싶어요, 과자 먹고 싶어요, 간식 먹고 싶어요, 떡볶이 먹고 싶어요. 계속 그들이 원하는 것만 준다면 어떻게 돼요? 건강이 나빠지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기 때문에 너희 마음이 황폐해진 것, 너희 마음이 더러워진 것, 너희 마음이 회파된 것을 이제 말씀 안에서 다시금 기경되기 원하고, 다시 세워지기 원하고, 다시금 재건축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이죠. 어떻게 기경됩니까?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어떻게 내 마음이 새롭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 안에서 회개하며 말씀 안에서 반응하기 원합니다 라고 반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 여러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어디서부터 흘러왔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어떻게 될지, 또 어떻게 그 계획을 어떤 연유로 세웠는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우리는요, 많이 아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나만큼, 나에 대해서 나만큼 아는 사람 없어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몰라요. 이런 속담이시죠?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알지 못한다. 이 한 길 하나님의, 이 사람의 속에서는 우리 자신도 포함돼요. 여러분 마음 알아요? 어느 날 갑자기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이유 알아요? 어느 날 갑자기 힘이 나요. 힘이 나는 이유 알아요?
우리 자꾸 외부에서 알려고 하지만 답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겠나이다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의 말씀에 내 귀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내 마음을 쪼개서 너 이것이 고쳐져야 돼, 너 이것이 더 세워져야 돼, 너 이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돌이켜야 돼,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는 말씀이죠. 어느 정도로 알려주는지 아십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최후의 심판 때 드러날 말씀인데요, 최후의 심판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심지어 죄인들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옷을 깨끗하게 입었지만 목욕을 한 달 동안 안 해도 옷을 깨끗하게 입으면 겉에서 보면 깨끗해 보여요. 근데 벌거벗으면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죠. 여러분, 다 드러나는 것이 언제 드러나는 것이 좋겠습니까? 심판 받을 때 드러나고. 그러면은 물론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심판 때 앞에 말고 매 주일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드러날 때에, 또 매 새벽마다, 또 매 수요 예배나 모든 말씀 묵상할 때 내 자신이 낱낱하게 드러날 때에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거예요. 주의 보혈의 능력을 흘려보내시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지 않고 심판날에 드러나면 너무너무 얼굴이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치밀하고 이 진노의 심판을 피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진정 행복을 찾고 싶습니까? 행복의 이름은 바로 여기 있는 것이 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복의 근원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의 오른손,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축복의 말씀으로 진짜 하나님과 동거하는 행복함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행복의 일이요 생명의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돌아볼 때에 뭔가 그래도 잘 살아왔으니까 하반기에도 막연하게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오신 분 없습니까?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 상반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하시죠. 내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는 괜찮을 거야 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싫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순간이 나의 말씀 안에 있길 원한다. 너의 모든 마음이 나의 말씀 안에서 점검되어지고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기 원한다. 이것이 점검되지 않으면 우리 그렇죠. 우리가 물놀이를 할 때 물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왜? 옷을 젖을까 봐. 근데 누군가 막 물 튀어가지고 물 좀 젖었어요. 이 정도도 괜찮아. 근데 물이 반 정도 젖으면 어떻게 해요? 에이, 이왕 베린 옷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냥 이것만 좀 넘어가자 할 때 우리는 세상의 죄악에 내 마음이 물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에이 모르겠다, 이왕 베린 뭐
하나님 아시죠? 용서하실 줄 믿고 범죄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번 빠질 수 있어요. 그걸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때가 묻고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하려면 내 자신의 양심이 찔려서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는 이 간절함의 때를 또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기왕이면 안 하는 게 좋죠. 하고 나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또 왜 승질 내서, 내가 또 왜 화를 내서, 화 안 내. 가능하면 주님 아시죠? 좀만 참고 안아주고, 그러면 우리는 그때가 지나가면 행복하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힘내기 원하는 것이죠. 온전한 감사, 참된 기쁨의 삶, 우리를 정말 예수님에서 떨구려고 하는 이 교만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나고, 이 교만의 삶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예수님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드러나도록 더 진지하게 순종함으로 내놓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놓지 않으면 큰일 나요. 하지만 내놓는 사람들마다 복음 역사가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죄악으로 무너진 땅들, 추악하게 더럽히신 땅들, 하나님이 청소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에게서 돌렸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다시 향해서 드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고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하반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마다 아멘,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뼈에 새기기 원합니다. 말씀의 순종함을 따라서 주의 은혜 앞에 항상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 마음을, 다짐을 가지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시 함께 오늘은 상반기 동안 나와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우리의 입술로 조용하게 고백하고, 또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상반기를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또한 하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 욕심 부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 말씀에 진심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고백을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의 고백을 우리 입술로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도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붙드셨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또한 주께서 맡기신 직장과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삶을 살아볼 수 있음을 하여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시간 가운데에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름대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선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나의 과거들이 내 마음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하시지만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사랑하며 살아라 말씀하시지만 사랑하며 살지 아니하고 참으로 겸손하게 주를 바라보라 하지만 주를 바라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분노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짜증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했던 나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임할 그때에 믿음으로 맛보아 알아지는 삶이 되는 힘쓰라고 성령님 하반기에는 그 은혜로 반영하는 생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상반기 동안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지함, 우리의 범죄함 중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상반기 동안도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사 오늘도 맥주감사주일로 주 앞에 예배하시도록 인도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모든 날 동안 우리가 교만하여 주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내 감정에 따라 주의 말씀도 곡해하고 외면하고 또 귀등도 들지 않았던 나의 모든 삶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에 이제 하반기 동안은 그 은혜의 말씀에 내 감정에 따라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불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를, 그 말씀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책임이요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특권이며 우리에게 축복임을 맛보아 아는 하반기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의 소식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이라서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김창한 집사님 계신데 정식으로 지난주에 등록했습니다. 김창한 집사님 보시면 반가이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 날은 더욱 특별하게 거룩하게 지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나 목요 전도 주보를 참조해서 또 함께 시간 되시는 대로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사랑의 용사 말씀 읽기 캠페인은 에스겔서 28장부터 34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사모하면서 읽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을 때 어려운 말씀 있으면 그래도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그래도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은 그때그때마다 풀어드리고 할 테니까요.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이상우 수사님의 따님이 살만나유라는 이 모토를 가지고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합니다. 7월 6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갈 예정인데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상수사님이 아마 같이 함께 코이노니아 시간 때 기도 제목 나눠줄 건데 함께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 함께 암송할 성경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이번 주 이제 암송할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전국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빛의 갑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어떻게 입어요? 오늘 말씀드렸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입혀져요. 근데 우리가 육신을 바라보면 내가 육신의 옷을 입혀져요. 나도 모르게 입혀져요. 우리 마음에 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교회 소식이었고요. 이제 준비한 예물 맥주 감사 주일 헌금도 같이 함께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눈물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상반기도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 속에서도 우리가 강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 성도들과 교제하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상반기 동안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또 하반기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우리의 생각과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우리의 헌신들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영광 받으심이
주께서 세우신 귀한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주께서 보내신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우리의 땀방울이 부어지고 우리의 노력이 쏟아진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시되, 작은 것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에 넘치는 열매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감동될 때마다 우리 것을 나누게 하시되, 그 나누는 것이 비록 적고 작은 것으로 여길지라도 결단코 적고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된 5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7병이어의 표적과 같이 나타나 주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함께하심을 자랑하며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생명과 길 되신 진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인사하며 일어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축복의 모델, 기적의 모델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이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교통 충만 함께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하반기를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